평안한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비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가슴에 우리 손을 한번 얹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흘린 진실하게 아버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모습을 이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나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무시옵시고 나에게 하나님 더러움이 있다면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날 희게 한 그 피로 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피 우리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것,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우상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백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미 하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지만 오늘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받아야 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목을 막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것을 먼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예배가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으로 오늘 죄 씻음 받은 하나님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것들이 있다면 나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정으신 예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조금 더 힘차게 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망하신 예쁜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인도하신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조금 더 힘차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영광 저무는 바라보자 주님 정국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정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정국을 더 힘을 내세요 찬송하자 모두 주님께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송하자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더 펴들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영광 저무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정국 표대를 향하여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정국 내 영원한 보좌를 향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바라봅시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나로라 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하나님 미리 갔습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나로라 부르는 믿음의 용사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하나님 내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계신 천국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신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합시다. 내 안에 예수가 굳건하게 서 있는 자, 반석 위에 서 있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겠는데 좀 힘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예, 이 찬양이 이게 힘이 없더라도 찬양할 때 힘이 나야 됩니다. 근데 약간 지금 아직 덜 올라온 것 같아요. 두 곡이 남았는데 우리 두 배로 조금 더 힘차게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하나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싸워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들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 하나님 요엘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나의 성도들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성령 아버지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성령 아버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데 나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와 같이 오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불로 임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나라고 오늘도 우리가 확증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기에 오늘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심을 수 있는 옥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시간에 건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 결코 탐타지 못하게 하시오며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와 역사가 오늘 시간에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단위의 죄정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하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태어나여 주시옵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오직 예수께로 향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건적으로 오늘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재정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신 시간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구약성경 417쪽입니다. 417쪽.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이 없을까? 또 김장도 하시고 또 많이 피곤도 하실 텐데 오늘도 힘을 얻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자,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이미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나와 똑같이. 이 종은 종이 하는 게 아니고 종은 그냥 하는 마른 막대기처럼 주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늘 쓰는 건데 늘 처음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딱 두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게 달라고 하고, 몇 명이 왔든 두세 사람이 왔더라도 온 두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는 안 온 사람이 쳐다봤는데 온 사람 쳐다보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왠지 적게 나겠구나 싶었는데 맞네. 그렇게 하나님이 온 사람만 바라봐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자. 한번 따라보세요. 내가 주인공 되자. 아멘.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들도 하는데, 어떤 데는 워낙 안 보이니까 온라인 예배 안 드린다. 온라인 예배 이제 2년 드리고 나니까 이게 편한 거야.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아예 안 드리겠다. 오라는 거지. 아니 왜 위드 코로나고 오라 그러는데 왜 안 오냔 말이야.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참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안 모이는 게 큰일이고,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돼요. 아멘.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우리 외부 성도들도 많이 안 오셨네. 다 본교회 가셨나 보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37번째 시간이고요. 부제목을 따라 보세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라는 제목으로 몇 시간을 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늘 말씀 똑같은 얘기지만 진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성도와 이방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이 구속한 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을 약속한 자. 영적으로 출애굽한 자죠. 그리고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멘.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그런 정체성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빼고, 그래서 영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과 언약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예배로 언약도 하지 않고 가나안도 없는 사람들, 그 부류가 딱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과 이런 거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참 신앙이 힘들어요. 언제든 그러지. 뭐 개인 가정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1세대들은 참 힘듭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기 계시지만 참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단 하나 감사한 거, 제가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라서 조금은 수월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게 광야를 걷고, 여호수아와 2세들이, 그러니까 1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똑같이 교회지만 광야 교회는 힘들어요. 털을 닦아야 되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1907년도 이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쯤 이제 강화도 그때가 언제냐? 1800년대 처음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게 조금은 이제 부흥기가 됐긴 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참 또 전쟁 치르고 일제 때 또 6.25 때,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호수아와 2세대들이 언제 때냐? 아마 그 6.25를 딱 지나고 6.25 그때부터 급성장합니다. 그렇죠? 네, 그 50년대 지나서 60년, 70년 언제까지? 저는 그 세대를 살아서 뭐 처음부터 살진 않았지만 60년, 70년, 80년, 90년대 초반까지가 제일 우리나라는 꽃이 피었어요. 맞죠?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1세대들이 많이 이제 영적으로 싸우고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하고 피를 흘려서, 그죠? 저기 인천에 가면 큰 교회가 많아요. 왜요? 순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신기해. 하나님 심은 대로 갚으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엄청나게 부흥했죠. 경제 한강의 기적. 여러분, 한강이 잘 돼서 뭐 어쩌고, 사람이 해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핍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 나라 살린 거고 먹여 살린 거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 순종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 2.5세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그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신앙은 물려받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그들과 이제 혼합을 하는 혼합. 가나안 땅의 문명과 거기서 주어지는 모든 문화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살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이런 구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 따라보세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굽니까? 응?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봐요. Who am I?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물론 대답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도죠. 물론 세상에서도 다른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도 되고 무슨 뭐 직장 과장도 될 수 있고 뭐 무슨 뭐 회장도 되고,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진짜 본질,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 아멘.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자예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거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에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돼요. 내 영광을 포기하고 내가 받을 이 땅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나도 영광 받고 그건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도 둘 다는 못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아멘.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시편 25편 14절에도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친밀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친밀하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나의 언약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그에게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도받읍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보이는 형편과 상황이 오히려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광야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따라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만 쳐다보지 않아도 내가 쌓아놓은 재물들이 있고 내 따뜻한 집이 있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형편이 나아지면서부터 마음이 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2세대들이. 오늘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2세대들을 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되는 이런 영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대단하게 지금 경제 공황이 오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취업이 어렵고 해도 여러분 그래도 잘 살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아까도 우리 밥 먹다가 그런 얘기했는데 어른들 얘기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쥐꼬리 잡아왔다고. 쥐를 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쥐 잡고 싶어도 쥐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진짜 우리 애들은 진짜 좀 육적으로 말하면 참 고생 안 하고 편안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공부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삭막한 세대라 불쌍하기도 하는데 그런 맛이 없잖아. 멋이 없잖아요. 그죠? 예? 도시락에다가 그냥 빼찌까지도 올려놓고 따뜻하게 해놔가지고 빼서 그런 게 없어. 다 그냥 알아서 다 주지. 뜨거운 물 나오고. 저도 그렇게 고생은 안 해봤지만 참 풍요로운데 마음이 너무 부해졌습니다. 너무 부해졌어요. 이제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이제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교회만 다니는 것 빼고는 별거 다를 게 없어요. 솔직하게 교회 다니는 것 빼고 별로 이렇게 내가 누군지 그런 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냥 하나의 진짜 종교가 돼버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그거를 우선시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걸로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춤을 쉬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지금이 늘 듣던 말씀이지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을 하는 것은 나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따라보세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각기 자기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딱 그거란 말이야. 딱. 만약에 성도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간의 심판해 성도들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성도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도둑질, 간음 이게 아니라 그들이 생수의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어.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버리고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따라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스스로 옳은 대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기준과 행동의 지침은 자기의 소견이. 성령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척하지. 기도하는 척하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와 특별히 전 세계까지는 갈 것도 없고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큰 위험 신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전부 다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우리도 저도 그렇게 나는 아닙니다라고 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어제 그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위드로 가면서 또 다시 위협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교회의 만개가 사라졌대. 적어도 만개가 사라지고 성도는 150만 명이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 오늘 150만 명이 사라졌어요. 가나안 교회 말고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 성도는 300만 명이고요. 그 사람들까지 다 쳐서 그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라고 치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예수님을 이제 안 믿기로 한 사람들이 150만 명이에요. 2년 동안에 만개가 사라지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면 여러분 코로나 따위 그런 위협과 핍박이 있다고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지 절대로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합니다.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아멘. 이거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고 정부가 우리를 핍박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한 것입니다. 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부를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잘못했죠. 비판해야 되고 핍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남 탓하고 여러분 우리의 탓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네. 이미 가나안 땅에 섞여서 그 불신자들과 섞여서 그 땅 위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어느덧 스스로 이 정도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이 기준이니까 그냥 너도 나도 다 그러고 적당하게 그냥 섞여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마치 합리적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게.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목사도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을 일으킵니다.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제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3만 4천 명이 전쟁 중에 죽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겨. 그때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예요? 유명한 제사장인데 두 글자. 네? 몰라요? 엘리. 들어봤죠?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 성경에 사무엘상에 딱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그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 대부분의 영적인 흐름과 목사님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교회예요.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이가봇이라고 그랬죠. 이가봇. 오늘 전반적인 제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자주 하는 본문이고 설교지만 진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꼭 회복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4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사사기 4장 시간 없지만 참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 교회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미안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 행위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여러분. 근데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별로 아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인가? 아멘?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더 구하고 그저 이 땅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더 구했던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제는 구하지도 않고 없어도 아쉬웁지도 않고 뭐 어차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오늘도 빨리 예배 끝나고 난 들어가서 못 보던 드라마를 봐야 돼. 요즘 여러분 넷플릭스인가 뭔가 야, 참 볼 게 너무 많죠. 그것도 다 깔아놨잖아 집에. 네? 우리는 그런 것도 몰라. 넷플릭스인가 뭔가 재밌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예배는 제일 따분하고 재미없어.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바빠도 빨리 읽고 가야 돼. 제가 읽었대요. 제가 요한복음 7장에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따라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말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견을, 뜻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다 스스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죠. 예배에 와 있어요.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합니다. 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아도 돼. 금송아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네? 이게 망조입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의 망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다. 더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임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임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 엘리제 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죠. 사무엘상 3장 1장에 나와요. 지금 볼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저는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정도 목사인데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도 딱 나오면서 딱 그 기도만 했어요. 팍 떨면서. 전사님도 봤죠? 떨면서 기도하는 거.
벌벌벌 떨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주세요. 하나님,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계명이나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전혀 들어가면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우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의 계명, 따라서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진리, 이걸 전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그를 좋아라고 받아 먹습니다. 교회만 오면 다 천국 가. 여러분, 이거는 구원파나 신천지 이단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제껴두고 정통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간판을 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젓이 펴놓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경건을 외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전혀 마음의 찔림이나 책망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들 중심으로, 사람을 기쁘게, 인간 중심으로 합리와 이성과 인본주의와 세상주의와 쾌락주의와 모든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냥 먹고 살 것이 있고 그냥 건강하니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손에, 여러분, 죽는 것과 사는 것과 여러분 생사복이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는 게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나이 드신 분도 하나님 부르면 영원 부르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날 교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까? 잘 보시라니까요. 목사도 사람 눈치 보기 바빠요. 사람 눈치. 장로 눈치 보고 권사님 눈치 보기 바빠. 오늘도 누구를 와야 앉아있는데 그래야 헌금도 많이 할 거고. 저는 그럴까봐 진짜 두렵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오늘 교회가 아마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교회 눈 닫아서 여러분 재정이 안 돌아가고 먹고 살 게 없고 여러분 버스 기사하면 안 돼. 어떡할까? 그럴까봐 저도 겁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영혼들이 지옥 갈 거는 생각 안 합니다. 예. 그것보다 내가 먹고 살 거 이거 걱정할까봐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또 한 번의 그냥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세고 셌다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제대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단상에서 성도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안 보고 유력자의 눈치 안 보고 책망할 수 있는 설교자. 책망할 수 있는 설교자. 아멘? 훈계할 수 있는 설교자. 징계할 수 있는 설교자.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책망이 빛이에요. 아멘. 우리는 책망 받으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훈계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달라고 고쳐 달라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책망을 못 하는 거예요. 훈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란 여야임에 오늘 사무엘상 7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조시는 분이 계신데 예. 눈을 떠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란 여하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엘리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하임에 들어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비나답 집에 20년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서 방치한 거예요. 방치한 게. 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법계만 돌아왔지. 오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딱 이거 같아. 지금 그리고 부흥이 있고 나서 정체가 일어났어. 정체가 더 이상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야. 그냥 법계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법계만 예배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배 헌신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깨우세요. 깨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합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따라해보세요. 사무엘. 오늘날 교회에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진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할게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을 아직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이 코로나가 그걸 말하고 있고 지금 정세가 그걸 말하고 있고 고난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징계할 때는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버렸으면 하나님 징계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매를 맞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매를 맞고 있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지금 딱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예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그냥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가 그냥 하나의 놀이가 돼 버렸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연예인들 불러놓고 막 찬양하고 막 쎄쎄쎄하고 근데 지금이 그럴 땐가? 울어도 시원찮 파는데, 울고 회개해도 시원찮 파는데, 뭐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예배 따라보세요. 온전한 번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정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더우면 조금 꺼야 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여러분 그거를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섞여서 짬뽕으로 된 거. 전 짬뽕이 싫어요. 그래 싫어. 네, 짬뽕 싫어요. 진짜 안 먹어요. 매워서 안 먹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대도 안 돼.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도 안 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 나는 우상 앞에 절한 적이 없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는 일에 방해되는 그 어떤 동등된 그것까지도 여러분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를 적당하게 만들고 나의 충성을 적당하게 만들고 그거를 기도하는 일에 방해하고 여러분 내 시간들을 빼앗고 내 마음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따라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따라서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죠. 하나님이 우리 왕이죠. 근데 하나님 말고 또 주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은 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믿는 거고 진짜 섬기는 거는 재물이고 세상이고 바알이고 그 가나안들이 좋아하고 가나안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걸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따라해. 풍요의 신. 딱 재물입니다. 권력, 부귀영화, 재물. 이 땅에 여러분 유명한 좋은 대학교, 유명한 뭐 어떤 거 이것들을 다 마음에 품고 교회는 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건드려지면, 그리고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여 하면서 예배하면서 바알도 겸하여 섬기면서 이것이 진짜로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대학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인간관계 예배 때문에 끊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리고 적당하게 술도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다 하나님과 관계보다 아스타롯은 뭐냐면 바알은 남신이고요,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둘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얘기하기도 그런데 항상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는 이곳에는요 항상 음란이 있어서 음란이. 이해되십니까? 음란했어요. 바알의 배우자로서 아주 성적인 문란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죠? 세상도 음란하고 교회도 음란하고 목사도 음란하고 성도들도 음란하고, 음란한 것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가늠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없다고 말 못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5절입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따라서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는 약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 힘이 납니다. 근데 오늘날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화상 예배, 사이버 예배, 이거 진짜 마귀 장난입니다. 모임을 폐하는 어떤 습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마귀 장난이고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임수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해서 모이라 그래도 안 모인다니까요. 모일 수 있는데도 안 모인다니까요. 여러분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옆에 사세요. 모이기를 힘씁시다. 왜 지난 시간보다 왜 안 모였어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한 것이 옵니다. 아멘.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뭐 인권 자유의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겠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핵무기를 쏴겠다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지금. 예? 여러분 점점점 기후가 이상하게 되면서 여러분 살기가 팍팍합니다. 여러분 점점점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것들은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내 발로 오니까 모일 수 있고 그냥 그래도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모이기가 어려울 때가 온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옵니다. 어느 순간에. 근데 여러분 모이는 것이 지금 봐봐요. 어떤 분은 그래 모이는데 두려워하는 게 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모이니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봐봐요. 7절부터 한번 보세요. 봐봐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뭐예요? 모이니까 모이기만 하면 그냥 그들의 모이면 막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하는 거죠. 예? 못 모이게 하고 막 그들을 주목하며 보면서 그 모였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블레셋의 정체가 뭐냐? 그래도 이 시간에 내가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예? 의식주 문제. 내가 오라고 할 때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는데, 우리 자식이 뭐라 그러는데, 직장에서 뭐라 그러는데, 핍박하는 사람들, 또 스스로 코로나에 모여서 오늘 코로나 걸리면 어떨까? 이게 더 걱정인 사람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이고 충성하는 일에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들, 이게 블레셋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자, 9절입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시작.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한번 따라보세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할렐루야. 그냥 번제에 온전한 번제예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우레가 임하고 블레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우레가 먼저 내릴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블레셋이 떠나갈 것을 먼저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내리면 우리의 심령에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합니다. 번제단에 불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럴 때 우레가 떨어지지 않아도, 그건 결과예요. 그 나중 일이에요. 블레셋이 패하는 것을 보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져 버립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그 내게 두려움을 줬던 그 근본적, 하나님은 이거를 처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온전한 번제를 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입니다.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레위기서 1장. 5분만 하면 5분 하고 영상을 보고 마칠 거예요. 온전한 번제. 이게 오늘 핵심인데 다음 주도 하고 모레도 해야 될지 몰라요. 자, 번제 아시죠? 번제. 번제를 좀 알아야 돼. 예배. 주님, 목사님, 오늘은 번제가 아니고 예배 아닙니까? 예배. 번제는 구약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도 예배예요, 예배. 그 내용은 우리 예배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 인정하시면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자, 3절입니다. 3절. 잘 보세요. 빨리빨리 할 테니까.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행만문에서 여호와 앞에 거기 줄쳐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 양도 가지고 오신 분은 진짜 자기 형편에 차고 넘치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왜 안수합니까? 왜 번제물에다가 안수하죠? 여러분, 이거는 정가라 그래. 정가. 나의 죄가 이 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뜻이야. 그때 무슨 말이, 잘 들으세요. 이게 온전한 범죄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자, 안수하기 전에는 소는 소고 나는 나였어, 그죠? 근데 안수하는 순간에 소가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랑 소랑 일치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가 내가 되길 원하는 거야. 내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소를 들고 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 돼야 되고.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똑같이 안수한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로마서 12장에. 여러분, 자,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6절) 시작. 그 번제물에 뭘 벗기고, 거기 줄쳐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칼로 가죽을 벗기고 잡고 각을 뜹니까? 1번 대제사장, 1번 그 사람. 내가 잡습니다. 아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종이, 지금 저는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지금 소를 들고 온 죄인들이에요. 예배드리러 온 죄인들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예배하도록 인도는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잡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잡아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칼을 던집니다. 말씀의 칼을 던집니다. 이 칼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거 굉장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발가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말씀이 거울처럼 확 여러분 비칠 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이게 각이 떠질 때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책망도 해야 되고 교훈도 해야 되고 훈계도 해야 되고 저 말은 좀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 꼭 나보고 나한테 꼭 내 치부를 드러낸다고 말해. 삐져가지고 말해. 와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나 여러 번 들었어. 응?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 응. 그러면 은혜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를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방해되는 나를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그저 낮아지고 그냥 추해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묵사발 미안해 묵사발에 어떻게 영어가 나는 이렇게 잘 안 돼. 그렇게 돼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온 게 아니야. 책망을 받을 준비가 안 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날 준비가 안 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칼을 디미니까 왜 나를 치냐 하는 거지. 왜 내 치부를 드러내라는 거지. 그 좋은 얘기 좋은 거 많은데 그냥 막 나를 꼭 본 것처럼 막 그게 지금 은혜가 시작된 건데 그 치부를 드러내야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침받고 아멘. 내가 여러분 이 가죽이 벗겨지는 것은 내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높아진 말씀이 낮아져야 되고 아멘. 육신의 가죽이 벗겨져야 되는데 안 벗겨지려고 그래. 목사도 칼을 던질 용기도 없어요. 뭐라 그럴까 봐. 받을 준비도 안 돼 있어. 그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보다 높아진 잘라져야 될 내 생각, 이론, 지식, 경험, 능력. 겟세마네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기의 원이 있었고 자기의 소견이 있었고 자기의 뜻이 있었지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각이 떠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눈을 떠요. 이 말 할 때 여러분 여기 속에도 막 분노가 일어나. 저는 월요일마다 목회 세미나 가요. 뭔지 아세요? 목회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설교하세요. 전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듣지도 않았습니다. 전 세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회 잘해보려는 게 아니야. 나 하나라도 구원받아 보려고 목사님들이.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미안해. 목사님들이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 예배에 뭐가 있어서 모이는데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딱 한 가지야. 이 잡놈들아 이래. 너가 목사냐? 이 싹꾼들아. 이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몰랐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저 현장에 들을 때는요 막 눈물 펑펑 흘리고 주님 내가 그 놈입니다. 그 잡놈입니다. 그 싹꾼입니다. 막 팍 흘리고 우는데 근데 인터넷이라 그런지 뜨뜻미지근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제가 저 때문에 울었어요. 저 때문에. 그리고 내 속에서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내 속에서요 듣기 싫은 거예요. 고만 좀 해라. 고만 좀. 막 이러는 거야 내 속에서. 고만 좀 책망 좀 하라. 좋은 얘기도 많고 칭찬도 좀 해주면 좀 잘. 근데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거의 다 그러죠. 근데 막 손 놀고 막 울면서
아직도 저런 분들이 있구나. 나는 지금 다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냐고.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각이 떠지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이거는 그냥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들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잡아야 돼요. 나를. 아멘. 시편 51편 10편 51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드러낼 때 확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책만 받을 때 여러분들을 드러내셔야 돼. 그거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시편 51편 16절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빨리빨리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니, 번제 드리라고 해놓고 너는 왜 번제를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번제라는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진짜 의미를 알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번제는 그렇게 소 잡고 양 잡고 그게 아니야.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마음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19절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거기 줄째 온전한 번제 나왔잖아. 이게 온전한 번제라는 거야.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통회하면.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처럼. 아멘. 감히 고개도 못 들어. 세리니까 죄를 많이 졌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발가벗겨지고 다 드러날 때 창피스러워서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니까요. 나의 우상 숭배와 나의 간음과 나의 이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날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 그때. 아멘. 그리고 예배한다고 앉아있는데 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고는 못 드리는 거죠. 여기 봐봐. 여기도 다 간음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앉아서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옆에서 다 알아요. 다 그때도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내가 음란하게 행한 거, 내가 다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드릴 시간들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적당하게, 적당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성경에도 적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는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 적당히는 그냥 구렁이 담 넣어가듯이 넘어가는 게 적당히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예배들 그냥 비유 맞춰 사람들 욕 안 먹게 해줘. 사람들 눈치 가면서. 미안해요 여러분. 제 말로 들으면 시험 들어.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진짜 온전한 번제.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블레셋이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블레셋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오면 두려움은 내어 쫓깁니다. 블레셋이 10개가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어 던지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아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돈이 여러분들을 살려요? 의사가 여러분들을 살려요? 좋은 대학교가 여러분들을 보장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장하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숨 쉬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나 지금 이곳에나 우리는 너무 마음이 지금 부해져 있습니다. 영상 하나만 보지. 1분짜리.
여러분 지금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에 여러분 성경책이 없어서 4분짜리하고 2개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책 하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뽀뽀를 해. 여러분 그들은 오징어 게임만 봐도 죽지만 성경책 보면 그 자리에서 사형당해. 그러나 이 성경책 하나를 받아서 제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게 소망이야. 근데 우리는 성경책 널려져 있어도 안 봐. 널려져 있어 교회에 있어도 오지도 않아. 바빠가지고 넷플릭스 보느냐고, 연예인들 보느냐고 1분짜리만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 너무 여러분 여러분 큰일 났잖아요. 응? 좋아요. 지금 추워가지고 뒤에다 여기 난로를 이렇게 이거 뭐냐? 꼈는데 네, 1분짜리. 성경책을 전달받았어. 꿈에도 기대되는 성경책. 응? 改变是我们当需要的。当我看到这本书，或者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他们的血和力上回来了。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 여러분들은 성경책에 있는 것에 감사해 봤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경책을 읽어봤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 성경책에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성경책을 들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내 성경책이 생겼다고. 응? 여러분 4분짜리도 보여줘. 여러분 보니까 괜찮, 상태가 좋다. 야, 이제 깼다 잠에서 깼다. 4분짜리도 좀 보여줘봐. 우리 기도 잠깐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풍요가 꼭 복은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우리 한국교회가. And then there's China. Few places in the world are seeing the explosion of God's power like the underground church in China is experiencing. And in the last 60 years, China's communist government has done its best to wipe Christianity off the map. What you are about to see is some of the rarest footage on the planet. In this church, the people wake up at 4:30 to come together for 2 hours to pray and worship. 4시 30분부터 일어나서 They do this 2시간씩 every 기도해요. day. 예배 한번 보세요. 예배 그들의 예배 한번 보세요. This church meets in the only place they're safe, a cave. 굴에서 모여. 굴에서 지금도 모여. 지금도 굴에서. 지하교회. 북한도 마찬가지고. 잡히면 죽으니까. 굴에서 모이죠. 몰래 모여. This church meets on a farm, far away from 농장에서도 prying 모이고. eyes. 막 찾아내죠. 그런데 막 찾아내요. 지금 중국이 지금 그러죠. 엄청 핍박하죠. 지금 믿는 사람들을. Here's an example of an underground church outreach. The people sitting are Christians. The people who are standing are not. This particular preacher was once crippled, but was healed when someone prayed for her. She now preaches the good news of Jesus to anyone who will listen. In this particular meeting, over 1,000 people became Christians. Here, Christians cast out demons from an 18-year-old girl. She's now a preacher. 목사가 없으니까요. In Shanghai 평신도가 alone, 능력받아서 there are 설교하고 over 그래요. 3,000 house Yeah. churches, just like this one. One thing Dennis pointed out to me was that most of the underground 목사가 아니고 churches in 젊은이들이 China are actually 지도자가. led by young people. These kids have all come out of the communist system, and they want nothing to do with it. They only want to spread the love of Jesus to everybody they meet. This is a music school. Well, that's the cover anyway. It's really a training school for students who want to be pastors. The government thinks they're simply learning to play instruments.
예배하는 모습 잠깐 One 보세요. thing I quickly realized about the Chinese church is that it's a lot different from the American one. 미국 교회하고 중국 교회 차이가 For one 있어요. thing, they think a 중국 4-hour 교회는 sermon is 4시간 short. 설교가 짧은 설교예요. 4시간. In this church service, it's 4시간. 120 degrees inside the 50도가 building. 넘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The people 50도가 넘는 meet for 찜통에서 12 4시간을 hours 설교를 straight. 설교만 4시간. 찬양도 뭐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지금도 그랬어요. 우리는 2시간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Dennis told me one story about a time he went to a very remote village in China to preach. He was led into a large room where the people were packed so closely together that he had his back to the wall and could reach out and touch the row in front of him. Everyone stood. There was no room to sit. He asked how long he should preach for. 아침 and they told him from 8시부터 8:30 to 7 설교해서 at night. 7시까지. Then they asked him, 네, if it 12시간. wasn't too much trouble, 12시간. could you come back tomorrow 진짜로, and preach 진짜로 from 12시간. 8:30 to 7 again? And then 근데 very 목사가 sheepishly, 이렇게 하니까 they asked 해달라고 again, 가지를 못하게 붙잡아요. if you'd be so kind, could you come 설교해달라고. back the day after that and preach from 8:30 to 7? He asked how often he should take breaks, and they told him not to stop. 멈추지 말고 설교해달라고. People will wait. Then he asked them what he should preach on. Everything, they replied,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from 해요. Genesis to Revelation. And then it dawned on him, these people 그 제사에 had 그들은 no 성경이 Bibles. 없었던 거. 아까 그래서 성경책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성경책이 없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설교하는 그 시간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기다리는 예배, 하나님을 알고 싶은 예배. 어디 여기가 종교가 있습니까? 어디 형식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예배.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 예배가 있습니까? 2시간도 길고 1시간 설교도 20분, 15분도 길을 오늘 지금 9시 반인데 여러분 시작도 안 해서 거기는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 우리 작년 방주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30분 되니까 만약에 벌렁벌렁거려 가야 되는데 이러고. 참 큰일이야 나도. 큰일입니다. 큰일. 저도요 여러분들이 원하자면 여러분은 10시간은 설교할 수 있는데 아멘. 할까봐 겁나가지고 지금 뭐 아멘도 안 하잖아요. 빨리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주여, 드라마는 10시간 봐도 안 피곤하잖아요. 우리 주의 성령이 한번 우리 설교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온전한 번제, 따라서 온전한 번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거 없으면 줄 것 같은 거 그거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손 놓아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혼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니까. 하나님만 붙잡아야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 온전한 번제 드리는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힘차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바라보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나고 보십니다. 주님 내 하나님 육신의 가죽을 벗겨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내 육신의 각을 떠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낱낱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산채물로 드립니다. 주님 깨어질 나의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을 하나님 욕심들을 나의 정력을 나의 음란한 것들을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바알들을 내 속에 있는 아스타롯을 주님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우상들을 다 주님 앞에 벗어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주여 나의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주님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자녀들의 가운데 아버지의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이 시간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곳곳에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세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회개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아버지 더 섬겼던 거 신뢰했던 거 나의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 근심 걱정했던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믿으시사 우리의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신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불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삶에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온전한 예배제가 되지 못한 것들을 오늘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도 다 용서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받으시는 온전한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